자,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지금 이란 지역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태어나고 거기서 이제 75세까지 자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가 뭐 유대인이거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에요, 이방.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99세 때 어때요?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나중에 받았고 부르심이 더 먼저라고요.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의가 될 수가 없어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거나 그게 뭐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특별한 의가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 자체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달을 숭배하는 그런 깊은 우상에 빠져있던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하시고,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는 아브라함의 그 여정의 이제 첫 출발이에요. 이제 그 뒤부터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독자 이삭도 얼마나 참 시간이 한참 걸린 뒤에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나 사라도 이미 어때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그런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거. 영적으로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런데 어때요? 오늘 하나님께서 18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면서 1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으로 조상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 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러한 증거를 믿음을 통해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막 뭘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버트란트 러셀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냐? 러셀은 반대되는 증거가 있지만 확신을 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이제 러셀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전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님에도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좀 하나의 믿음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이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제 씨를 주신다 그랬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했어요. 많은. 그 다음에 네 후손이 또 바다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셨을 때 사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강아지 새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아무것도. 근데 어때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의 원리가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일부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도 그랬지만 봐요. 이 유대인들은 엄청난 자기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자기의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깬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의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것을 하나님이 깨트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든 못 깨요. 그만큼 이 믿음, 유대인의 믿음이나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나 똑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총을, 은혜를 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선문의식, 이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거를 깨트리지 않으면은 절대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차분하게 논쟁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언제 믿었느냐, 그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그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았냐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을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선지자들은 이런 내용의 말씀을 많이 말씀했지만 유대인들은 어때요? 선지자들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는다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문의식은 굉장히 참 난곤불락의 아주 그 치열한 것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같이 역시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도 결국은 하나님이 건질 자는 건지신다는 것은 분명해.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떤 할례, 어떤 민족적 우월성,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것을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때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도 우상숭배자입니다. 달의 신을 믿고 그 외 여러 잡다한 신을 믿던 사람이에요. 75세까지. 그도 역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막 절을 하고 거기 가서 복을 빌고 또 자기 집과 자기 소유의 모든 것을 곳곳에 어때요? 그 신상을 갖다 놓고 길흉 화복을, 생사 화복을 그런 우상에게 맡긴 그런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적어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어떤 민족적 이 자각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미움을 많이 받아요. 유대인들. 여러분 유엔이 얼마나 이상한 집단인지 알아요? 유엔이 1년에 거의 200번 가까이 항상 이스라엘에 대해 경고, 이스라엘. 늘 이스라엘 사고치지 마라. 전쟁하지 말아라. 지금도 저기 하마스하고 막 전쟁하면서 세계 여론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계속 이스라엘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과격하다. 너희들이 문제가 크다. 아니 처음에 공격한 건 하마스인데 점점 이스라엘이 전력이 우세하고 막 어때요? 막 세니까 여론이 어때요? 반 이스라엘 방향으로 자꾸 가요. 그래서 왜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꾸 저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는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왜 유대인 핍박하는 영화를 자꾸 만드는지 아세요? 그거는 자기들이 하도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늘 핍박을 받으니까 그 반작용으로 유대인을 핍박하는 건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어떤 인류에 호소하는 거. 여러분 혹시나 저 미국이나 유럽에 여행 갈 때는 절대로 줄무늬 옷 입고 가면 안 돼요. 줄무늬 옷을 입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은연중에 반유대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줄무늬가. 그래서 세계적인 자라 있잖아요, 자라, 스페인에. 언젠가 한 번은 이 정신 나간 기업이 새로 줄무늬에다가 또 앞에다가 또
별 모양에 딱 이걸 붙여갖고 그걸 옷이라고 또 내놨어요. 누가 봐도 그건 뭐예요? 반유대주의거든. 가지고 막 여론이 들끓었다고 막. 근데 그걸 디자인하는 사람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구 사람들은 이 반유대주의가 굉장히 깊어요. 뿌리가 깊어요. 왠지 모르게 유대인은 싫어요. 싫은 거예요. 왠지 싫은 거예요, 저들이. 그래서 중세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유대인에 대한 이 적대감은 굉장히 커요. 왜 그러느냐? 그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선천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게 엄청나게 이게 보통 이게 그 의식이 이게 좀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뭐 단군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뭐 평소에 그런 생각 깊이 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뭐 단군이 어쩌고 하지만 우리가 뭐 그걸 뭐 심각하고 진지하게 취급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개천절이나 하나 뭐 날이나 하나 만들어갖고 기념을 하든지.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자신이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세상의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민족이지만 우리 민족은 다르다는 이러한 그 생각이 아주 선천적으로 말로 닿을 수 없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겠습니까? 어렵다고요. 또 다른 차원이야. 또 다른 이방인들, 우리 이런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 왜? 유대인은 아들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유대교는. 아버지에 대한 개념만 있지 아들에 대한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면 벌써 그 순간부터 이 유대인은 벌써 어때요? 딱 닫아버려요, 마음을.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그 장애물이 그 유대교라는 종교적 장애물이 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도록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로마서 3장에서부터 4장도 그렇고 계속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어쨌든 아브라함 자체가 어때요? 아브라함 자체가 무슨 뭐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머리에 무슨 뭐 유대인이라고 써서 붙인 것도 아니고 아니라고 말해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셈적의 후손이고 죄인이고 그도 역시 우상숭배자고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때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세운 거. 그래서 16절에 계속 보면은 곧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견고히 되게 하라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서 많은 민족은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숫자가 많습니까? 적어요. 이스라엘 본토에만 한 850만 되고 미국에 한 1200만인가 1600만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합쳐도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요. 근데 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 아니 중국이 10억이 넘고 인도도 10억이 넘고 뭐 다른 나라 뭐 몇 억씩 되는 나라 있잖아. 근데 유대인은 다 합쳐봐야 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합쳐봐야 4천만도 안 돼요. 다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게 그럼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신약교회, 우리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이거 믿음의 조상으로. 그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는 그 방식이 뭐냐? 그럼 우리가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도 다 할례해야 되고, 우리도 다 유대인으로서 다 그런 의식을 지켜야 되는가? 옛날
유대교로 개종할 때는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도 유대교로 개종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제 그러한 의식은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할례도 바를 필요가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뭡니까? 이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이제 어때요? 아브라함의 어때요? 영적인 후손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하고는 혈통상 민족적으로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의 저 이란 사람하고 같은 혈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에 참여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계속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경고히 되게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 우리 모두 조상이라고 했고 17절에 기록되어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으로 주셨다라고 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 첫째는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랬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우선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미 그 후손을 갖기에는 이미 어때요? 그 몸 자체가 이미 죽은 거예요.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죽은 거예요. 여자로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죽은 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삭을 줬잖아요. 이삭을 줬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라가 이삭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스마엘은 어때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나 이스마엘의 모친이나 아이를 가질 수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라는 불가능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죽은 거나 다를 바 없지만 그 사라에게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결국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말의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적용은 어디에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죽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단도를 칼을 들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딱 막았죠?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사실 죽은 게 아니라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진 않았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지. 근데 하나님 거기에 딱 멈췄어요. 멈추게 했어요. 하나님 강제적으로. 아브라함은 사실은 정말 이삭을 죽일 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멈췄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 이삭의 아들은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정작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정말 죽였다고요.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적질, 어떤 사람은 간음, 어떤 사람은 우상숭. 예, 우리는 아담의 본성의 죄로부터 해가지고 자범죄, 우리는 많은 죄를 졌어요. 우리 몸에 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죄가 누구에게 다 갔습니까? 예수님께로 다 간 거예요. 내 모든 죄,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의 본성, 그 원죄, 자범죄가 다 누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게 다 예수님의 몸에다 다 갖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모든 죄와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다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피로 그 죄가 다 씻겨나간 거예요. 다 씻겨나간 거예요. 자, 여기에 있어서 바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사람은, 우리에게는 그 어떤 공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자기 스스로 노력한 것도 없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자기 백성으로 딱 하나님이 뽑았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는 구약에서 어때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기서 끝낼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더 큰 구속 계획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구속의 계획은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어때요?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께서 어때요? 구원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뭐냐? 유대인들만 구원해서 유대인들만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뭡니까? 영적인 혈통,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그걸 이미 하나님은 어때요? 창세전에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두 번째 약속은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바랐었는 가운데 바랐으니 이런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라는 것이다. 많은 민족. 여러분, 이 땅에는 굉장히 많은 민족이 있어요. 많은 민족이 있다고요. 우리 한민족도 있고, 중국 민족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하여튼 많은 민족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혈통은 어떠한 혈통입니까? 믿음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믿음 혈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민족주의에 사실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는 민족주의에 사로잡힐 일이 사실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다. 모든 민족에서 복음을 전해. 그가 어느 민족, 어디 출신이거는 그런 건 따질 필요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어때? 이제 우리와 한 가족이에요. 어떻게 가족입니까? 영적인 혈통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누구나 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가족을 오직 믿음을 통해서 건진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족이요, 자기의 택자로서 하나님이 딱 세우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없는 것, 자, 17절에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자, 창세기 1장 1절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그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때요? 온 세상의 모든 걸 다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보십시오. 어때요? 하나님께서 차례차례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하나 부르시고 세우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은 인격적인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자기도 하나님 믿지만 자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안 믿는다. 그냥 우주의 원리, 태양이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고 기후가 그런 것을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달라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실 무신론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떠냐? 침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때요?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이 보세요. 자, 실존주의 철학이 있죠. 이제 이 실존주의 철학이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죽음과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실존이 뭐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죽음이 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는 또 뭐요? 도대체 뭘까? 이게 실존주의 핵심입니다. 이게 톨스토이의 그 전쟁과 평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하니까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두렵습니다. 그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실존주의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연극 중에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그 거지 같은 그 연극이 있어요. 그게 무슨 대단하다고 무슨 몇십 년에 걸쳐서 그런 거지 같은. 결국은 그 내용이 뭡니까? 안 와요. 기다려도 안 온다고. 없어요. 그 실존주의를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연극이에요, 연극. 근데 그게 무슨 엄청난 대단한 거냐, 연극 배우들도 그걸 보는, 그거 연극을 하는 배우들이나 그걸 보는 관객이나
뭐 그거 이해는 하고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남들이 유명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보면 허세가 강하다 그랬죠. 허세가 강해요. 평소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갑자기 신문에 뜨고 언론에 뜨고 막 그때부터 막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응? 이번에 노벨 문학상 그거 샀지만 아마 단 몇 시간 뒤면 이거 반품해야 되나 그 생각 들걸요. 빨리 반품해요. 한 3일이면 며칠간에 반품할 기회가 있으니까 거기다 낙서 쓰거나 이름 쓰지 말고 그럼 반품 안 되니까. 그러면 뭐 그 다음에 이제 당근이나 이런 데 중고서적 내놓으면 돼요. 봐요. 그러니까 뭘 좀 알고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럴 수 있다. 평소에 뭐 한강 그 사람의 책을 즐겨 읽고 나는 이 사람의 참 생각을 동의한다. 그 사람들이야 뭐 읽어도 뭐 그럴만하지만 한강 고수부지 정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또 채식주의자 진짜 채식주의자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고서 야 이런 책을 쓴 저자가 노벨 문학상이다. 이거를 가지고 야 그러면 아마 다들 제가 볼 때 웬만한 사람은 다 아마 좀 아니라는 생각을 마음에서부터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면 허세를 버려야 돼. 허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믿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뭐요? 하나님 곁에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아까 실존주의 얘기했잖아요. 텅 비어있다. 도대체 저기에 뭐가 있을까? 죽음 뒤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그런 실존에 대한 고민, 염려, 깊은 생각 하지만 답은 없어요. 답은 없다고. 이방인, 까메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세계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일본의 그 하루키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도 솔직한 얘기로 추천할 만한 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노벨상 타도 하나도 좋아할 건 없어요. 솔직히. 왜냐?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허무주의를 굉장히 추구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읽고 나면은 찝찝해. 진짜 찝찝하고 뭐 이런 더러운 책이 다 있나 하고 막 그 생각과 솔직히 안 들어요. 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고 고심하고 이번에 유발 하라리가 또 책을 또 하나 냈어요. 6년 만에 책을 냈는데 그 책도 이렇게 서문을 쭉 읽어보니까 결국은 내용은 뭐냐? 앞으로 인간은 이 AI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그걸 주장하려고 결국은 쓴 겁니다. 봐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결국은 또 인간은 어때요? 길을 또 잃게 돼 있어요. AI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된다고 한쪽에서는 주장하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AI는 위험하다. 저거는 위험하니까 저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그거로 간단 말이에요. 둘 다 똑같아요. 답이 없는 거는 둘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아무리 탈출하려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와야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사람의 본질이라고. 예, 사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계속 헤매봐야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 하란에서 평생을 살면서 그냥 우상숭배하고 넉넉한 집에 재산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인생을 유유자적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아브라함은 이전까지는 달라요. 이전까지는 자기가 추구한 신을 자기가 따라갔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다고.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이게 벌써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셰퍼의 그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계세요. 계시다고. 그러나 우상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 인생을 걸고 막 찾아다녀요, 뭐든지. 그러나 전혀 없어요. 아까 고도를 기다린처럼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찾아도 텅 비어있는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들이 아무리 뭐 기술로, 문학으로, 예술로, 음악으로, 나는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들을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난 클래식 싫어요. 지루해. 차라리 그거든요. 난 옛날 올드팝스 듣겠어. 나치 장교들이 가장 즐겨 듣던 곡이 뭔지 아십니까? 베토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슈베르트. 나치 장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파티할 때나 자기 혼자 있을 때 클래식, 그 독일의 독일에 얼마나 그 대단한 음악가들이 많습니까? 그걸 계속 듣고 즐기고,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이 수백만의 유대인을 잔혹하게 죽인 사람들이라고요. 잔혹하게. 그러니까 뭐 클래식이 사람을 고상하게 할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런 환상에 빠지지 마요. 응? 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을 들어야 그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그 가치가 증명이 돼요. 다른 음악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뭐 클래식이 좀 고상할 것 같죠? 뭐가 고상합니까? 뭐가? 나치 장교들이 가장 즐겨 듣는 게 클래식이에요, 클래식. 베토벤의 곡 얼마나 그들이 좋아했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그런 고상한 음악을 즐겨 듣고 연주한 사람들이 엄청난 학살을 했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철학, 문학, 예술, 스포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봐야 텅 비어있다고, 허무하다고.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이 살다 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엄청난 걸 했는데 지나고 보면 어때요?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죄인의 길입니다. 그런 죄인의 길을 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나만 섬기고 나만 바라봐라 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른 거라고요.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고 이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에요. 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이래서 알미니아는 이단이에요. 이래서 알미니아 이단이라고, 이단.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 알미니아,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말씀이, 복음이 없는 기독교. 딱 두 가지. 그 책도 2권 있어요. 그 마이크를 누가 쓴 건데, 기독교가, 그리스도가 없고 복음이 없는 기독교. 우리 세대 교회는,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없고 복음이 없는 기독교라고요. 그런 기독교인 줄도 모르고 오늘도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찬양 집회한대, 칸타타 준비한대, 무슨 추수 감사절, 백날 천날 준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자기 믿음이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인지,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이상한 것을 믿음이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지금 믿는 건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불렀고, 그를 영적인 상속자로 그의 후손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뭐냐? 원대한 계획.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앞으로 2000년 뒤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오실 그분을 믿은 거예요. 제사를 믿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믿은 것도 아니고 자기 할례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오실 분을 그리고 그분을 희미하게 봤지만 기뻐했어요. 기뻐했다고.
야, 앞으로 나의 구원자가 오시는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는구나 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막 그냥 희락이 넘쳤던 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막 이삭을 낳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막 잔치를 했죠. 잔치. 근데 그 잔치하는 와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어디 뭐 구석에 데려가가지고 막 뭐라고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사라가 막 그렇잖아도 저거 저거 눈에 가시 같았는데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저거 당장 쫓아보내라고. 근데 하나님은 네 안에 사라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는 어떻게 사라가 저렇게 매정하냐, 인정머리도 없고 아브라함도 어떻게 매몰차냐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선택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자녀된 자체가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예요. 택한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으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 죄인의 본성은 하나님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봐요. 세상은. 하나님 좋아하지 않잖아요. 모든 걸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거스릴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나님 미워하는 것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일들만 사사건건 골라서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세상의 정치든 경제든 모든 걸 다 보면은 왜 그러냐? 그것은 인간의 불신자들의 본성 속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역시 세상이 어때요? 예수님 말씀처럼 이 세상은 어때요? 그리스도가 싫으니까 우리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고 미우니까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것들 없애버릴까? 별짓을 다 하잖아요. 내가 이 하얀 신에 대해서 화이트 슈즈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요거 굉장히 막 그동안 자료내온 거 많은데 이것도 하면 또 이것도 정지목 그러니까 요즘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인터넷 계정이 없어지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이거 없어지면 큰일인데 참 어떻게 하다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이거 봐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사회적으로 없애버릴 수 있어요. 없애버릴 수 있다. 우리의 목숨을 굳이 손 안 대도 한순간에 우리를 이 사회에서 흔적도 없이 밀어낼 수가 있다. 그만큼. 근데 만약에 혹 나중에 어느 시점에 믿는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걸고 넘어질 때는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들은 영적인 후손들은 지금도 어때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적대적인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 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겠지.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게 하려고 세상 앞에 가서 세상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우리 교회나 기독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소용도 없고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이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한 주간 또 세상을 살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에 있든지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영생의 일을 이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즐거워할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꼭 가지세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라고요. 네. 이 세상은 거대한 애굽이라고. 곳곳마다 애굽의 그 것들이 얼마나 곳곳에 많습니까? 이 애굽은 결국은 재앙이에요.
애국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결국은 어때요? 끝납니다. 결국 끝나. 성경에 보면 다 끝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이 땅 애국과 이 바벨론을 여전히 사랑하거나 좋아하거나 내가 여기에 뿌리를 내리려고 한다면 그때는 그리스도하고는 딱 등을 져야 돼요. 그리스도하고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등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딱 끄집어냈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가나안으로 하나님 뒤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다 놓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이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에 하늘의 천사들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랬다면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손에서 놓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외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요. 내가 오늘도 우리 집에 어떤 어른분이 돌아가셔서 잠깐 내가 좀 갔다 왔어요. 딱 장례식 가면 뻔하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죽은 사람 영정사진이 있고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사람의 마지막이에요. 근데도 보면 이 도로에 보면 차가 그렇게 많아요. 다 놀러 갔다가 오든지 가든지 하는 거겠죠. 인생은 결국은 어때요? 누구나 다. 요즘 전기차가 보니까 그 움직이는 화장터더만, 움직이는 화장터. 좀 부딪혔다고 해가지고 전기가 차단해서 못 열고 그 안에 있다고 하는데 급한 데가 알겠어요? 급할 때는 당황하다가 그냥.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의 몸. 부활. 우리가 영생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의 생명으로 어때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핵심. 이게 유치하게 들립니까? 이게 옛날 전설로 들리나요? 이게 동화로 들립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영원히 단절이에요, 단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는 이제 영영 끝이에요. 끝. 손절.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을 믿겠으며 왜 우리가 신앙을 갖냐 이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걸 왜 갔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땅의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영원한 어린 양 보좌 앞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보좌 앞에 가서 거기서 영원히 이제 평안,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질병에 걸리고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서 우리를 건지신 거, 구원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 좋은 복음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누가 불행합니까? 영원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거 귀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내게 낙이 뭐가 있나? 내가 무슨 낙이 있을까? 전도서 보세요. 그 맨 끝을 낙이 없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낙이 없는 거예요. 낙. 병들고 늙고 몸이 상하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이 더 이상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쓸 그때 우리의 모습은 찬란한 빛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때는 쇠한 게 없어요. 늙은 게 없어요. 쇠퇴한 게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모든 수고가 다 끝나는 거예요. 내 모든 수고가 완전히 다 끝나고 이젠 하나님과 함께 안식,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에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만큼 더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냐고요. 이러한 소망이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자기 인생을 허겁지겁 사는 그 사람들 보면은 누가 되었든 어느 세대가 되었든 불쌍한 거예요. 결국 죄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죄인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네. 갈라디아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다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형벌. 그 형벌이 그냥 단순한 형벌입니까? 그냥 간단한 형벌일까요? 무서운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굉장히 진지하게 심각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도 우리 세대 교회가 그냥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 뭐 무슨 잔치 무슨 뭐 교회가 무슨 뭐 놀이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하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나의 영원한 내 처소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안심이 되냐. 그런 것도 없이 살다가 떡하니 죽어버리면 어쩔 뻔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구나. 이분이 내 믿음의 선조구나. 이분이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이분이 믿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 때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절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 기쁨으로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하며 마음에 어둠이 없게 하시고 근심도 없게 하시고 두려움도 없게 하시고 기쁨이 가득한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기쁨으로 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온 교우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